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보다도 불안과 두려움, 걱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삶의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들을 보게 되면은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도 11조를 내라고 하니까 그것을 또 내야 되는데 부족한 재정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거죠. 11조를 계산해서 내고 또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서 보면은 지출해야 될 것은 많고 들어오는 것은 한정적인데 거기에 11조까지 내야 되니 그것이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짐이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내 생각과 가치관과 맞지 않아 그것을 따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던가 아니면 자기의 안에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져주는 것, 그리고 남을 내가 섬겨야 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쉽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또 어려움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더 자신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믿음의 영역들에서 갈등하고 있겠죠. 회사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또 갈등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또 하나의 걱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넘치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 마음은 있지만 그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 내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피해보지 않는, 최대한 내가 피해보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멀어지거나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은 아닌 것인지 돌아봐야 하겠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보다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에 바로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내가 한 발짝을 다가서지 못하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하지 못하는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걱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대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멍에는 우리가 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동행하며 지는 척만 하면 그것을 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멍에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우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사왕, 바로 그 아사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가 살았고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그런 상황들이 닥쳤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랜만에 아주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나오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에 대한 열왕기사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그가 누구와 같이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것은 좋은 왕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살아간 왕들에 대한 좋은 평가는 늘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게 했던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할아버지고 그의 아버지는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3년 동안 잠깐 이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죠. 두 왕은 모두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겼겠죠.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아비암 또한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타락한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의 그런 신들이 이스라엘에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비단 솔로몬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이방 신들이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아멘.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노여워하셨습니다. 결국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유다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르호보암의 잘못에 대해서 남유다를 나눠지게 했던 그 르호보암의 잘못에 대해서 열왕기상 14장 23절과 2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23절의 말씀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과 같이 모든 산들마다 산당을 세우고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세운 이유는 풍요를 위한 것이죠. 아이를 많이 낳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우상과 아세라상을 두고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산당을 없애지 않았었는데 없애지 않았던 산당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장소가 되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남색하는 자들은 아주 이제 우상을 섬길 때의 사제들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 우상의 신들을 흥분시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음란한 일들을 이때 당시에 이 사제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쫓아냈던 가나안인들의 그 우상들을 다시 그들이 받아들여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은 버리고 그들이 쫓아냈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아주 나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노여워했다. 화가 많이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암까지 그렇게 섬겼던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이제는 아비암의 아들이었던 아사가 이제 우상을 없애며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으로 치면 회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졌던 그 거리의 간격을 한 발짝 더 다가섬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를 유지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사왕이 남유다를 통하여 변화시킨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회복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두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멘. 우상을 섬겼던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강요하며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십자가를 불태워버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겠죠. 분노가 일어나며 오히려 그 종교 별로 믿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했던 일은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우상을 섬기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종교이고 그 신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한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겹칠 겁니다. 심지어 아사왕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우상을 없애주면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아사왕에 대한 반항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그 왕의 지위를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우상을 없앤다는 것은 백성들의 폭동과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했고 그것이 성공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백성인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아사왕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의 삶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가 했던 것은 할머니였던 마아가를 이 대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였고 이 아사왕의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통일되는 의견들은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가 맞고요. 아비암이 3년만 통치하고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었던 이 아사는 아마 어린 나이에 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운영해야 됐을 겁니다. 그러니 그의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자기의 이 손주 이 아사 왕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게 된 거죠. 섭정 통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 마아가가 있어서 이 아사에게는 어머니 이상이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실제적인 관계는 할머니지만 그러한 왕의 자리를 함께 공유하며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한 과정들을 다 포함해서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고 마아가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마아가를 그가 우상을 섬기고 혐오스러운 우상의 그러한 모형을 만든다는 이유에서 왕비의 대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는 것이 사실은 좀 과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사왕이 그러한 일들을 해냈던 것은 결국은 가족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과 섬김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앞으로는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모든 방해 요소들을 없애고자 했던 이 아사왕의 그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아사왕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솔로몬과 같이 산당을 없애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는 일평생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여서 그가 다윗과 같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역대하에 보면은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대하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발표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도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역대하를 보면 남유다의 그 군대 전력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합해서 약 58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를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는 에디오피아라고 보고 있는데요. 에디오피아의 군대가 오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군대의 수가 100만, 그리고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그런 병거가 300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차가 결코 남유다가 이 구스의 군대를 이길 수 없는 전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남유다는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한번 역대하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아사왕은 자신들의 전력이 그들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물러서지 않고 협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 그들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고 간 수많은 전리품들이 그들이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는 아사왕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이 축복을 받았던 이 부분 중에 하나는 그가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4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윗과 솔로몬과 사울의 통치 기간보다도 1년이 더 긴 기간이었고, 르호보암은 17년,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은 3년입니다. 그 둘을 합쳐도 이 아사왕의 통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긴 시간의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고, 그 중에 35년의 시간이 평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평안한 그 시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평안이 이 아사왕에게 허락되었고, 35년 동안 비록 작은 전쟁들은 있었지만 그것들이 그 나라의 평안을 깨치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사왕의 그 순종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얼마나 큰 축복을 보여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왕 또한 그러한 평안의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왜 그에게 보냈을까요? 그의 통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라마라는 것은 이 담 같은 걸 지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것을 짓는 것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아마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북이스라엘보다 약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두려웠겠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람 왕, 다메섹의 왕이었던 베나닷에게 자신의 왕궁에 있는 금과 은,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서 그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그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의 발에 병이 들게 되고, 그의 평안의 시간이 끝나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사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멘. 평안했던 시기가 비록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고, 그러는 사이 하나님과 멀어진 아사왕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이제 그의 임기가 끝나기 2년 전이었죠.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멘. 아사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있었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평생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인정하지만 이런 아쉬움을 남겼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문제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부르짖어 매달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도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문제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종군 기자입니다. 종군 기자는 전쟁터를 다니면서 그 전쟁의 그 현실을 찍고 이 언론에 내보내서 지금 이 전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언론인인 거죠. 이 사람이 사진을 전쟁터를 다니면서 찍게 되는데 이 사람의 사진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면은 그 전쟁을 아주 리얼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찍기 때문이죠. 사진을 한번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은 이 사진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스페인 내전 당시에 한 병사가 이마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뭐 영화처럼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서 로버트 카파가 그의 옆에서 찍었던 사진이죠. 그러니까 로버트 카파의 사진은 생명을 걸고 찍는 사진입니다. 같이 그 전쟁터에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찍는,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들을 그가 순간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것이겠죠. 로버트 카파는 종군 기자, 전쟁을 알리고 보여주는 그러한 기자로서 사명을 다했고,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그들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한 예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다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영화화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버트 카파의 사진이 없었다면 이 영화를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가 찍었던 사진들을 그가 보고 이 영화에 그러한 장면들을 연출을 했다는 거죠. 두 장의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에 비슷한 장면들을 연출해서 내보냈던 사진들입니다. 근데 사진이 어떻습니까? 좀 보기에 불편한 사진이죠. 좀 뿌연 것 같기도 하고 초점이 잘 맞지가 않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그때 카파의 손은 떨고 있었다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떨지 않고서는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실패 확률이 90%가 넘어가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전쟁터인데 거기에 로버트 카파가 함께 갔고 그는 긴장과 두려움에 그 손이 떨려 사진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진을 통해 당시의 그 긴장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로버트 카파의 유명한 말들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버트 카파는 자신의 종군 기자로서 그 사명을 대충 때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가 그의 사명을 대충 때우려고 했다면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전쟁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는 그냥 종군 기자로서 그냥 그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베트남 전쟁 때 찍었던 로버트 카파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로버트 카파는 이 군인들과 함께 거리를 걸어가다가 땅에 설치된 지뢰를 밟고 결국은 그는 생명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로버트 카파는 이러한 사람들을 늘 염두에 뒀을 것이고 이러한 죽음이 자신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은 그의 동료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카파는 늘 이러한 장면을 상상했다라는 거죠. 생명을 그가 구하기 원했다면 적당한 거리에서 사진을 찍고 적당히 했으면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죽을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기자로서의 사명을 다했고 결국 그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그가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자에게도 이러한 사명에 대한 그 순수함과
그런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짐을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주며 사는 삶,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접할 때에 비록 내 주머니는 텅텅 비겠지만 그 한 번의 대접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생각하면 그 기쁨이 나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헌신하기에 즐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주는 것만 먹어도 교회는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내 것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남들의 섬김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그 섬기는 것을,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다 헌신할 자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헌신하는 그 자리를 뺏기지 않고 더 많은 것을 헌신하려고 우리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또 내가 주를 위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만족과 뿌듯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없는데 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더 많은 것을 헌신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그러면 우리 나라가 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할 때 오히려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선 그러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